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그 내면적 갈등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는 죄를 멀리하려는 선한 자와 죄를 가까이 하려는 육신의 자가 처절히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애를 들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한 목소리로 나는 할 수 없다. 도덕적 무능. 도덕적 무능.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람은요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전적인 도덕적 무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의 본질을 규명해 놓았어요. 이러고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지게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라고 했으면 선하다, 또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그 대표적인 계명은 뭐냐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가 한 여인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서 그 간음의 문제를 했어. 어떤 남의 것을 갖다가 그 물건을 탐내면 너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얼마나 의로운 겁니까? 얼마나 선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명은 선하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신호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추악의 것으로 달려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의한 길로 달려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게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약한 것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요 본성이고 여기에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딜레마,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도덕에는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제시하지 못해요. 너 엄마 아빠에게 인사 잘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신호등 들 때 파란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도덕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미난 그 예화가 있어요. 그 하란에서 그 78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50년간 담배를 끊는 크리닉에도 가보고 별걸 노력을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이제 78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라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노인과 연애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제이슨이라는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소. 그 이유는 당신이 담배를 푹푹 피우는데 오빠는 냄새나지 않겠소? 그리고 담배 내는 그 굴뚝에서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참 당신 생각하니까 한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내가 끊죠 하면서 그 순간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50년간의 그 딜레마가요 한순간에 극복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멋지게 아주 낭만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끊어야지 하고 노력할수록 유혹이 더 강해지잖아요. 내 의지로 이 게임을 끊어야 돼. 내 의지로 홀로 이 중독을 끊어야 돼. 내 의지로 이 술과 담배와 이 도박을 끊어야 돼.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할수록 더 내가 유혹이 더 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은 순식간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뭐냐면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 알까요? 가정에서요,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적 훈계가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잖아요. 그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요, 집을 떠났어요. 유산을 가지고 먼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주중님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그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너 무릎 꿇어. 너 유산 그렇게 돈 관리하라, 재정 관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너 여자는 결혼할 사람하고만 딱 만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생들하고 춤추면서 활락가에서 먹으냐? 그러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 되냐? 리브 스택을 모아야지. 우리 집에 소하고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너 그따위로 하니까 너 인생 너 정치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살찌송하지 않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그랬어. 잃어버린 딸 찾은 아들이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난 아들이라고 율법적으로 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거야. 도덕적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를 무조건 안아줬다는 거야. 품었다는 거야. 사랑했다는 거고 그를 받아줬어. 그럴 때 탕자가요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저렇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가장 비이기적이고 가장 비타산적인 그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게 하려고, 우리가 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율법의 요구는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잖아요. 율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즉 의지로 도덕으로 한번 내가 이 율법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의지로 되지 않았던 거다, 도덕적으로 되지 않았던 놀라운 나의 삶의 욕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간격 속에 머물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내가 흠모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나아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이거 도덕적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을 내가 사랑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다. 계속 따라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가슴에 닿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느니라. 아멘. 이거 참 우리가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증하게 여기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죄와 처절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죄 가운데 처절하게 지금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도에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전쟁터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실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갈등, 그런 전쟁, 그런 투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사람 안에 말씀이 활동하고 속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죄와 처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육에 속한 겉사람과 영에 속한 이제 속사람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갈등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이제 탄식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피워요. 여러분, 이제 담배나 술이라 해서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덕목이고 기독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싱그러를 보면 죄질 것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합리하면서 아주 격려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칭찬하면서 이제 술 담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들려보면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담배, 술, 뭐 구원하고 관계없지만은 그게 떳떳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덕목이니까 그렇죠. 덕이라는 게 뭡니까? 정만덕. 그랬을 때 이 덕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 그런 말.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짓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배 피우는 것만은 아니죠. 술 먹는 거, 인터넷 게임하는 거, 뭐 도박하는 거, 뭐 채팅하는 거, 뒤에서 수군을 비판하는 것 등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회가요, 중독 사회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 비판하는 말하고 험담하는 말에 그 중독된 분들이 많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비판으로 고개 한 마리를 스스로 깨뜨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새 그냥 입술에는 비판하는 말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욕과 비판도요, 본인은 끊고 싶어 하지만 끊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주소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나 이제 신부 같은 분들은 좀, 스님 같은 분들은 뭐 좀 갈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 그렇지 않아요.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라도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왜냐하면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요, 생각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다는 거 아세요? 재밌는 건요, 연대고대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요, 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1등, 2등 한다가 연대고대 서울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30등, 50등, 꼴등 그래요. 자기가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1등 했는데, 그래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친구들이요, 스카이대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부나 목사가요, 되게 이렇게 내적 갈등이 없는 것 같죠?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이제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제 법을 즐거워하는 육적인 자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자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거룩한 표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들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칭의의 문제거든요.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다짐을 매우 좋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화의 문제를 추구할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할 때는 행함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고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마침내 발견하면서 내가 서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은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방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먼지가 수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방을 계속 빗잡고 쓸어요. 자, 쓸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깨끗한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먼지가 다 가라앉아서 먼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덮여진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얼굴 잘생겨도 못 가고 또 뭐 이제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구원의 나라는 거 영생의 나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좀 잘 살아줘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줘야 되겠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성화의 단계 좀 이뤄야 되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언제까지 이 모양 꼴로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나의 자신을 책망하면서 한번 잘 살아야 되게 하면서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나간다? 행함으로 나갈 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행함으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행함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발견인 거예요. 마침내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신음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러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면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잘 살고 바로 살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자아의 한계가 있고 도덕적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에 난 이룰 수 없어 라고 나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부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고백할 때 나는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서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 길이 있다. 자, 본문 24절 말씀, 25절 말씀까지 우리 단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직선으로 달려왔지만은 자신에게도 죄와의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을 몸을 가졌다고 탄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고한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송곳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자야한 거에 찔르듯이 매우 이렇게 아픈 신음과 지금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고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비참하다.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외쳐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는 참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이 저주의 형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제 법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사실상 마감하래요.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 자, 언뜻 보면은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을 때 24절이 대한 어떤 질문이요, 25절이 사실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적인 투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지르고 있어요. 자, 무엇을 감사했을까? 왜 그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됐었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건져달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지옥 가야 할 형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면제되었어요. 이제 나는 형벌과 저주의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지 죄악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죄악의 형벌 말고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요, 내가 죄악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거대한 이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싸움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깊이 생각이 될 부분인데,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서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의 투쟁을 계속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이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건 믿어야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잖아요. 새벽에 하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봐요. 저도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스페인이 지난해 월드컵 때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네덜란드가요, 완전히 5대1로 스페인의 한대를 아주 침몰시키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번 영화를 한다. 그들이 보면 좋겠는데 5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5대1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지금 게임을 하는데 이미 네덜란드 선수들은 알아요. 5대1로 이길 것을 이미 알아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게임을 하기 전에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한 골 먹어도 5대1로 이겼으니까 한 골을 먹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를 했는데 패스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을 차다가 내가 잘못 차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아, 그래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 5대1로 분명히 이길 거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괴로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현재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미 이길 게임이지만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듯이 오늘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5대1로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현재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 가운데 있고 더불어서 미래도 구원을 받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나타난 이들이 어디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미래 완료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 완료이에요.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과거 완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되 미래 완료이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믿음을 다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싸움이요 성화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자신이 사는 모습 보면 스스로 이렇게 절망하면서 매우 이제 자책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이게 집사고 이게 권사인데 말이지 이런 행동을 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갖고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네 그러면서 탄식하고 신음을 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송곳으로 내 몸을 찌른 것과 같이 말이죠.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해치란 무덤이야. 나 같은 사람 위선주의자. 나는 양심이 화인받았어. 겉으로는 넥타이 쫙 매고지만은 나는 속에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이제 신앙의 열등과 패배감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실망과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영민, 자기 미와 부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볼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실망하면 안 돼요. 패스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낙심하면 안 되죠. 내가 볼을 차다가 넘어지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자신감을 나에 대해서는 신뢰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라.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감 희망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다 종교인이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과 똑같은 이걸 놓치면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거리를 걷는데 옛날 함께 놀던 여인이 2월에 하룻밤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하면서 이렇게 갈치자로 다가와. 내가 어거스틴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예전에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말을 합니다. 따라해봐요. 너는 예전에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처럼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말.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김익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보낸 일이었거든요. 그 부고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익도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도 죽었다. 이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처럼 자기 자신을 사실은 죽이는 일이요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알고 외워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일이지. 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떤 성취를 해도 성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그거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잘 알죠.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망에 처음 옵니다. 저 자신은 희망이 없어요. 저 혼자 이루는 죄와 마귀가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셔야 돼요.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야 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적인 자와 결투에서 승부해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일에서 승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처참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고
겸손히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극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들 붙잡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